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례 교육 이어서 있습니다. 저희가 세례식을 더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9월 23일이죠. 유대력으로 신년입니다. 로시 하샤나에서 나팔절인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에 또 우리가 세례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교육을 잘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참가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여기 조금만 대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리 14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7개 교회를 향하신 그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 있죠? 내가 책망받을 것은 무엇이 있죠? 주님,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나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불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속빈강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강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뭔가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속은 비어 있다라는 실속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속빈 강정과 같은 화이불실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탄탄해 보이지만 실제 그 모습은 속이 비어있는 강정과 같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이런 라우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데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하여서 돈이 아주 많았어요. 대지진이 났었는데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대지진이 났던 소아시아에 복구 지원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지역에는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복구 지원금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복구하겠다고 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예요. 둘째로 옷이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트리미타라는 옷의 옷감이 있는데요. 이 옷은 수출로 유명합니다.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유럽에까지 이것을 판매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부유함을 축적해 갔죠. 세 번째는요, 의과대학이 이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이 세워졌고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에베소 라우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던 이 지역의 그 의약품 중에는 귀가 아플 때 쓰는 귀약이 유명했고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것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도시의 큰 수익원이 되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돈이 많았던 부유했던 겉으로 화려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였어요.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과 그리고 갖출 것들을 다 갖추는 그런 도시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도시라고 말하죠. 뉴욕, 도쿄, 그리고 서울 봤을 때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그런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형태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요, 서머나 지역도 그랬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못지않게 부유한 땅이에요. 물론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를 사수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대도시 안에 서 있는 현대 교회의 상황과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이 도시 안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그 도시에 있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교회 안에 세속이 있고 성공을 쫓아가고 그 세상에 있는 그 문화가 교회에 여전히 있는,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교회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여기서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멘이라는 건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아멘 하시죠? 근데 어떤 의미로 아멘 하시나요? 네, 동의의 의미. 네, 저가 지금
지금 전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긍정의 표현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는요, 그 긍정의 표현 그 이상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도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등장하신 거예요. 확실하고 단언하고 결단 있는 아멘을 말합니다. 동의 수준을 넘어서 주님 제가 그거는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결단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가 고쳐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고장나거나 차에 어떤 수리나 뭔가가 필요할 때 스스로 많이 해결해요. 저희처럼 정비소에 그냥 넣지 않습니다. 정말 폐차 수준이 돼야지 정비소에 넣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정비사들을 불렀어요.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방법과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한 차가 지나가면서 그 차에서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보시고 내가 고쳐줄까? 그 정비사를 다 불렀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가 차를 몇 개 보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차를 고쳤던 거예요. 그 노신사는 그 차를 만들었던 회사의 사장이었던 포드였습니다. 폐차 수준의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된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멘이라는 것을 그 아멘이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은 너희의 그 모든 그 아멘이 동의를 넘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확실하고 단언하고 결단하는 아멘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것을 믿고 아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가도 그냥 그 잘못한 사람들을 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불러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한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증언하심으로 모든 것의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말씀을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드러내셨어요. 그 본질의 실상을 나타내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한 진리 되시고 그러한 증인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그 끝이라는 개념보다 영원한 개념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태초에 아르케가 말씀이신 로고스이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자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삼위가 창조의 동역자이고 곧 근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그 당시 때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근간이라고 했는 그 성전의 중심으로의 그 말씀의 그 근본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본을 증언했을 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근원 되신 분이란 것을 창조에 너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창조의 시작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서의 그 주님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출발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되면서 자신의 원함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나의 소유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90년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면 그러한 존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재출발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스스로 진단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스스로 어떤 진단이 내려졌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고백했었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살게 하는 장소이고 우리가 돌아가는 집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주어졌지만 우리의 본향 가운데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진단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15절부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여기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를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교회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용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온천이 유명하고 옷감으로 수출하여서 부유함을 축적하고 의과대학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한 약이 준비되어져 있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부심과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벌거벗은 교회다. 영적으로 소경된 교회다. 그러면서 너의 상태는 미지근한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물이 끓어버려서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죠. 그 물을 끓으면 100도씨가 이르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을 가하는 거예요. 불이 가해지면 이 뜨거움 때문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불의 기운이 사라지고 결국 물은 식어버리게 됩니다. 라오디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는 지금 성령의 불이 끊어진 미지근한 교회가 됐어요. 여기서 덧붙여 말하자면 차가워진 상태는 무엇이죠? 미지근함과 차가움은 좀 다릅니다. 차가워졌다는 것은 신앙의 적대적인 자들을 말을 해요.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대적하는 자라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불에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보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구제와 선교와 봉사도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부유하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이 선교 헌금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이라는 봉사를 하고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 영적으로 이 내면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 성령의 충만함도 구원의 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미지근한 믿음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날마다 솟아나고 있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복음에 대한 그 열정도 식어버린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솟아납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사모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러한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러한 상태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주님의 입에서 뱉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먹을 생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나즐리라는 그런 지역에서 온천에서 나는 그 온수를 끌어와야 했고요. 그리고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차가운 냉수를 또 운반해서 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먹을 생수를 이 지역에서 사용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운반 과정 중에서 뜨거운 물은 식으니까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던 생수는 이제 그 차가움이 사라지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차갑든지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자에 있든지 아니면 더운 상태, 그런 더운 상태가 되라고 그런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는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잠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신앙의 이 멈춰서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부유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한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일했던 사람들이 천국문에 도착하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전했는데 왜 나는 천국문이 닫혔죠?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진단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영적인 진단에 내려져서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고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고 있고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지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주님이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이 진단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구제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됩니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그 겉모양으로 나의 신앙을 진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쓴 소리를 했던 이유는 너희들은 소경된 자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책망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그 사내들이온 공회원 안에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면 그 책망은 나의 그냥 가시로 박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상황이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빠지니까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의 상황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그들에게 고난이 온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잖아요. 옷감이 유명하니까 옷감을 팔아서 부유함을 취하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흰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말한 그 유명한 옷감, 그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발라라.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약의 그 재료가 유명해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그 안약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안약이 왜 유명한지 자기도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너희 눈이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될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아. 가려졌어. 영적인 소경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6개 교회도 동의했었어요. 여기서 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 사다란 말이요,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구속되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삶으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금과 흰옷과 안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삶으로 돌이켜라. 또한 이 사라라는 그 말이요, 어떤 표현이라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보다 또 다른 이웃을 더 사랑해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주님만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붙든 있는 것을 쥐고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그 진리의 기둥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 뭘 붙들어야 되죠?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이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의 소유의 땅이 아니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지.
내 소유를 다 팔면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집도 팔고 집에 냉장고도 팔고 가전제품 다 팔면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야지만이 그곳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금과 흰옷, 안약을 그렇게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9절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치 불을 통과하는 금과 같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야. 그 자리가 너의 믿음을 지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에 설 때가 있어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견디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버텨 서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프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기 원치 않습니다. 힘드니까. 우리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도 버티고 서 있고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흰옷에 대한 것은요, 흰옷은 회개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복을 빨아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검어진 옷을 붉은 옷으로 빨면 희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서 7개 교회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회개라는 표현이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냥 불쌍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야만이 우리의 그 검해진 옷이 다시 희게 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회개한 존재만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 흰 옷을 다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흰 옷을 입는 것은요, 그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다시 연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연합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상태를 인정하고 내 삶에 내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의 옛사람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다시 새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이죠. 안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렵거나 아플 때 안약을 넣잖아요. 이 안약은요, 눈먼 것을 눈에 뜨게 할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쓰지만 이것의 이 의미를 명확하게 보면 콜레오라는 그 어간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안약은 콜루리온이라는 말인데 눈먼 것을 뜨게 할 때 쓰는 용어이고 콜라오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것은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해요. 굳게 붙드는 것.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죠. 주님,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전 믿어요. 그런데 붙들고 있는 그 존재들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존재는요, 그 사람의 삶에서 진짜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의 가지를 붙어 있어야 돼. 정말 붙어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열매 맺는 모습이 그 생명력이 그 실체가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생명력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드렸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실상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지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실상은요, 정확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아요. 저 사람 지금 말만 하고 있네. 말로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살았어, 과거 이런 간증을 말하고 나 이런 존재라고 아무리 말해도 오늘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 열매가 없어. 우리가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사랑. 사랑이 있는 척하지만 사랑이 없어. 희락,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기쁨이 없어. 지금 슬픔이 있어. 화평, 주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이 없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어지고 오래 참고, 그러한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러 가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진단해 보며 금, 흰옷, 안약을 사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진단되어져서 바르게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넘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한하게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신앙이 차가워진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다른 길 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책망을 통하여서라도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앙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커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기 때는, 가난한 아기 때는 뭐 아기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하고 알아듣기 시작할 때는 이제 잘못한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내버려 두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른 그런 아이로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라야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정말 바른 청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단계에 맞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책망한 말씀이 없다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오늘도 미래에도 주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 아멘이라고 등장하셨던 것도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고 단언하고 결단하는 아멘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돌이킬 때에 우리가 어떤 관계로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교제 관계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로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초인종을 눌리고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에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소 때 교제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뭐 누가 왔을 때 바로 문 열어주지만 좀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 안 열어주잖아요. 없는 척 하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이야. 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왜 전화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그냥 기다려서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요? 주님 잠깐만요. 괜찮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제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이어서 읽으면 이기는 자, 그 신앙의 승리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다고 하세요.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나와 함께 보좌와 함께 앉는다. 그 말은 이 보좌에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그 미지근한 신앙이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하여서 가나안 성도가 되어지고, 가나안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지 않는 존재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는 그냥 앉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라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묻고 계세요. 그 어린 아이의 신앙에 맞게 주님은 묻고 계세요.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만큼 그것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눈이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 강팍한 마음, 들을 끼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갈수록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주세요. 말씀을 볼 수 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귀를 주세요. 듣는 귀,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귀가 가려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부분이 귀가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한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보고 들어도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면 네 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이 있어요.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회개하는 내 심령이 되지 않으면 이 밭이 좋은 밭이 안 돼가지고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생명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와서 참새가 와가지고 그냥 그 쪼아 먹는 거예요. 돌짝밭에 그 복음이 심겨지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 복음이 아무리 들려오고 눈에 보여도 그게 이제 돌짝밭이면 어떻습니까? 돌밭에는 뿌리를 내려도 이게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을 다 걷어내고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은 이 가시에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지만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아무리 복음이 이렇게 던져져도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기경해야지 복음이 나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자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들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칭찬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실상을 명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충분히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다가 지금은 뜨거울 수 있지만 내일은 뜨겁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를 진단하였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았어. 주님이 사랑하셨던 금, 흰옷, 안약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나 괜찮은 대로 그냥 넘겨버리면 내일도 그렇게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요, 오늘 내가 어저께까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저께까지 내가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식단에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잘 관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멈춰보세요. 영양제도 먹지 않고 야식 먹고 폭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게을르게 살다가 운동도 이제 어저께까지 충분하니까 나 이제 몸짱이니까 운동 멈춰. 한 달만 지나보세요.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어저께까지 내가 살아왔던 영적인 그 건강 상태를 오늘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나의 그러한 상태들을 바디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펼쳐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네요. 주님, 내가 내 삶에 내가 고난과 핍박의 자리를 두려워해서 이거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나는 지금 내 눈이 가려졌다는 걸 몰랐네요. 난 잘 가고 있었다고 착각했네요.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존재의 그 상태를 인정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게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에 나에게 책망하고 징계가 온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미래에도 주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고 단언하고 결단 있는 그냥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 주님,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정확하게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순교했을 때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둘째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아이들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땅에 가셨어요. 1년 동안 그 땅에서 또 영혼들을 돌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현장이지만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장소망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우리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주님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리에 그 핍박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금으로 사서 그 삶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주님 열매 맺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아멘.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7개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귀와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의 믿음이 내일까지 이어지고 장래에 이르기까지,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가 본들 행하여 그 본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 내어드려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온전히 돌이키며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심령으로 주님의 복음이 언제든지 주어질 때마다 이 마음에 좋은 땅이 된 기경된 마음이 되어져 그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성령의 열매가 증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결단하여 아멘 하고자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보리라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와 삶과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